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것이 장차 애굽의 해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중한 노동을 시켜가지고 이 출산을 막아보자 했던 건데,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하던 주 이 업은 목축업이었는데 이들에게 성을 쌓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 성을 쌓는데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매우 중한 노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실패하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남자아이들이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이 산파들이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계획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하자 바로 왕은 마지막으로 매우 잔인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버려버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간략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일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러한 법이 언제까지 시행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애굽 땅에 계속 살 수는 없겠구나, 언젠가는 이 애굽을 나가야 될 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레위인의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부모는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이면 그 아이를 이 나일강에 태어나자마자 갖다 버려야 됐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참아 버릴 수 없어서 몰래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것도 한 석 달 정도가 되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인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두고 오기로 했는데, 그냥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안과 밖을 물이 통하지 않게 역청으로 바른 다음에 그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됐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낳은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그 불쌍한 아이를.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딸이었던 그 누나는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뒤따라가 가봤습니다. 자, 그 상자가 최종적으로 멈춰선 곳이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곳이죠.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그 안에 어린 갓난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공주는 그 아이를 매우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그 모세는 다른 왕자들과 함께 이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큰 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띄운 갈대 상자는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곳에 딱 멈추어 섰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곳에 멈춰서게 됐을까요? 다른 곳도 아니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애굽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그 당시에 만약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상자에 아기가 있는 걸 보고 다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에 애굽 사람이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됐다면 그 상자는 자기가 가져버리고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발견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견하던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헌데 그 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딱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멈춰서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 애굽의 공주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버림받고 곧 죽게 될 아이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애굽 땅에서 이 바로의 딸인 이 공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상자는 그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진 그 사람이 목욕하고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상자가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강에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강도 조그만 강은 아니죠. 참 넓습니다. 헌데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 한강보다 훨씬 더 큰 강입니다. 최소한 10배, 20배, 30배는 큰 강인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강에 가서 조그만 갈대 나무 상자를 하나 띄우고 그 상자가 특정한 사람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우연히 도착할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확률을 아마 계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처음부터 그 상자를 움직여서 특정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을 때, 그때만 그 상자가 그 사람에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모세의 사건이 이러한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하게 된 것이죠. 제 생각엔 우리들의 구원도 이런 모세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단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탄 갈대 상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도달하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심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모세가 구원을 얻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2장 6절을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의 고백입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아기를 보고 매우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냐면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에게 젖을 대신 물린 유모를 찾아오게 하였고 또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만큼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공주의 이러한 행동은 왕에 대한 반역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일부러 잔혹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왕의 딸이 오히려 아버지의 명령을 역행해서 나일강에 버려진 이 히브리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다라는 것. 그냥 살려준 것도 아니고 양자로 삼아서 바로의 궁전에서 기른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정책에 대한 이 정면으로 아버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주는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죠.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비정한 현실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사실 쉽게 납득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아버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굳이 노예로 부리는 민족의 버려진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은 단순히 동정심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공주가 아이의 목숨을 잠시 살려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자신이 이 아이의 목숨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 공주가 이렇게까지 모세를 보호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주에게 이 모세를 향한 깊은 사랑과 궁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 공주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도 매우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요. 상상해 보면 부서지기 쉬운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을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무기력한 모세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우리 몸이 건강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고 살 것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고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나 나이를 먹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신 그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모세의 메시지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이 모세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한 갈대의 상자에 담겨져서 이 죽음의 강이잖아요. 나일강에 띄워져서 어디론지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었던 나의 인생.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상자를 나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줍니다.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너가 건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각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죠.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죽음의 강에서 떠돌고 있던 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 끝까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늘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모세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본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의 시작이에요. 죽음의 나일강을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죽음의 상자에서 꺼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 같으십니까? 자녀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궁일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해 주고 계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8장의 마지막에 놀라운 이 고백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아들이 되기 전에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부 이야기한 바울의 가장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새로운 시작. 애굽의 공주는 모세를 상자에서 꺼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꺼낸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그를 키워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상자에서 꺼내서 생명을 구원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한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끝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하루하루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